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조에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첫 세 용사 명단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뛰어난 용사인 아비새와 분야냐에 대한 에피소드와 용사 47명의 이름이 그들의 출신지 혹은 가족관계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26절에서 41절은 사무엘하 23장 24절에서 39절과 동일하지만 41절에서 47절에 나온 16명은 역대기에서만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20절에서 25절은 아비새와 분야냐의 업적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다윗의 용사 중에서 아비새와 분야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새에 대한 것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19절과 거의 같습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로 소개되는데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로 소개됩니다. 역대상 2장 16절에서도 이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형 요압과 더불어 다윗이 도망다니던 초기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이 잠든 사이에 물병을 가져올 때 동행하면서 처음 등장하여 다윗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한 다윗의 마지막 전투까지 함께한 충성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의 용사 중에서 두 번째 3명의 용사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본문은 아비새가 첫 번째 집단이 아닌 두 번째 3명의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밝히는데 그는 용사들 중에서 네 번째 정도의 실력자일 것입니다. 그가 이런 위치에 오게 된 것은 창으로 300명을 죽이는 업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 요압은 아비새처럼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많은 업적을 쌓고 최고의 지위에 올랐지만 다윗의 용사 명단에는 빠져 있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선택한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5절에서는 분야냐가 소개됩니다. 그는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갑스엘은 지역 이름으로 유다 지파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는 여갑스엘로 불립니다. 분야냐는 다윗 시대에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으로 구성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아도니아의 반란 때도 솔로몬을 지지하며 요압과 시므이와 아도니아를 죽여 솔로몬 시대의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압과 분야냐의 평가가 갈리게 된 지점입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된 분야냐의 업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압 전사 둘을 죽인 것입니다. 아마 모압에서 아주 유명한 전사를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눈 오는 날 사자를 죽인 것입니다. 눈 오는 날에는 산이 미끄럽고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이런 악천 후에도 사자 사냥에 나섰고 사자를 몰아 구덩이에 빠뜨린 뒤에 사자를 직접 죽였습니다. 아무리 구덩이에 빠지고 그물에 걸려 있더라도 구덩이에 들어가 하나한 사자를 죽이는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냐의 업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업적은 매우 거대한 애굽의 전사를 죽인 것입니다. 23절은 평행 본문이 사무엘하 23장 21절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전사의 키는 5규빗으로 2m 30m가 넘었고 그의 창은 배틀채 같이 굵었습니다. 이에 비해 분야냐는 막대기만 가지고 상대하였지만 그의 창을 빼앗아 죽였습니다. 이 장면은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나타난 고구의 골리앗과 물매와 돌만 들고 싸우기 위해 나선 다윗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연상을 통해 분야냐가 다윗처럼 용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분야냐는 이런 여러 가지 업적을 통해 두 번째 새 용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 사울이 자신의 시위대 대장으로 삼은 것처럼 분야냐를 자신의 시위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분야냐는 여러 면에서 다윗을 많이 닮은 다윗의 충성된 용사였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분야냐가 가장 뛰어난 용사거나 가장 높은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분야냐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47절은 그 외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이 단락은 다윗의 30인 용사와 그 외 용사들에 대한 명단으로 30인 용사의 명단은 지역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온 이스라엘로 확장되어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23장 24절에서 39절에서는 30명의 용사만 언급하고 끝나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 이후 41절에서 47절까지 16명의 이름이 더 붙어 확장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역대기 저자가 후에 자신의 자료를 더 첨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6절에서 41절은 30명의 용사 명단으로 여기서는 군사 중에 큰 용사로 말하고 있지만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23장 24절에서는 요압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30명 용사 명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사무엘서의 명단과 동일한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26절의 아사엘부터 32절의 후레까지는 대부분 베들레헴 근처 사람들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소개된 아사헬은 요압의 아우로 발이 빠른 자였지만 아브넬을 뒤쫓다 죽임을 당합니다. 일찍 죽었음에도 다윗의 30인 용사의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수르라의 세 아들 중 아비새와 아사헬은 다윗의 용사로 기억되는 반면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루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요압은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한편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분노와 욕심대로 행동하였고 불의한 짓도 많이 했으며 결국에는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택하여 다윗에게 반역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앞세운 사람은 영웅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인데 그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28절의 드고아는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나돗은 예레미야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지점에 위치합니다. 29절의 후사도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진 곳입니다. 30절에 느바바도 베들레헴 남동쪽에 있습니다. 33절부터 이스라엘 전역과 이방에서 온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용사들이 다양한 지파와 종족들이 섞여 있는 열린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절에 바룸 사람 아스마렛은 베냐민 사람이고 사알몬은 알레론 북서쪽으로 3km에 위치합니다. 이 명단에서 이방인도 나타나는데 39절에 암몬 사람 셀렉과 41절에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이 명단에 들어간 것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바세바를 강간하여 임신시킨 후 이 범죄를 덮기 위해 죽인 그녀의 남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서의 용사 명단에서 우리의 이름을 삭제할 수도 있었는데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독자들이 충성된 우리아와 다윗의 범죄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7절은 사무엘의 23장이 없는 부분으로 역대기 저자가 추가한 목록입니다. 이로써 다윗의 용사들이 47명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용사들의 출신 지파와 지역이 조금 더 확대되는데 42절에서는 요단 동편의 누벤 자손, 43절에서는 므낫세 자손인 하난이 나옵니다. 44절에 아스드랏은 바산에 있는 레인 성읍이고 46절에 마하이는 마하나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46절에서 모압 사람 이드마가 있고 47절에서 무소바는 아람조바 왕국을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다윗의 용사들은 모두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며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보다 많은 사람과 많은 지역을 언급함으로써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개인의 출중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서로 합력하여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한 개인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름 없는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어도, 교회 임원이 아니어도, 유명한 사역자가 아니어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까? 난 너무 평범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충성하고 이 충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역대상 11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름 없는 용사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명하거나 눈에 띄지 않아도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리,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